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칭찬이 없어도 멈추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분들에게 선을 잘 행하고 계십니까? 모르긴 해도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들 자기가 산 그것에서 힘써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누구든지요, 이렇게 선을 행할 때면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3살박이 우리 아이를 봐도 그런데요, 귤을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주면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까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이 어른들이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면 착하다라고 해줘 라고까지 요구를 합니다. 아이는 이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이 선을 행한 것을 칭찬받고 싶은 것입니다. 성숙한 어른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선을 행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도 속으로는 그래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삶이야 라고 스스로 칭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분들도 칭찬을 기대하며 선을 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착한 일을 했는데 칭찬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착한 마음으로 귤을 까서 제 입에 넣어 주었는데 제가 칭찬하기는커녕 나 배불러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귤을 내민 아이의 손을 밀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아이는 크게 상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다시는 제 입에 귤을 넣어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칭찬을 기대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칭찬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어른들은요, 이런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칭찬을 기대하면서 선을 행하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도리어 비난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이런 일 흔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주변 동료들이 업무로 힘들어 할 때마다 이렇게 힘써 도와주곤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행을 이용하려고만 할 때 당연히 여기고 감사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선을 행하면서도 지쳐갈 수 있습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서 몇몇 사람들이 도리어 흠을 잡고 험담을 늘어놓을 때 여러분은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요, 저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할 거야 라고 쉽게 말을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폄하하고 여러분이 힘든 상황을 만나면 돕기는커녕 외면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챙길 때 여러분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던 그것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칭찬을 기대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기대했던 칭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상황에 처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셨음에도 칭찬보다 비난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 지도층이자 기득권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선을 행함에도 그것을 비난했고 도리어 해를 입히기 위해서 예수님의 병고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자, 잠시 말씀을 통해서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인데요.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일입니다. 거기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가 어느 가문 출신이고 또 가정 배경이 어떠한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의 한 손이 마비되어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점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그를 보시고 그의 병든 손을 고쳐주시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발하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흠을 잡아서 곤경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흠을 잡으려 했던 그 사람들은 6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을 행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히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에게 일어나 앞으로 나오거라 라고 이렇게 하시고는 흠을 잡으려 이 광경을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밝히시고 또 바리새인들의 의견을 물으신 것입니다. 자, 근데 말씀을 보니 바리새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여러분, 이 사람들 왜 대답을 안 한 것입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선한 행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선을 행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선한 것을 알면서도, 옳은 것을 알면서도 앞에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조그마한 흠이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덮고 여러분이 잘못이라고 결론을 내고 싶어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사실 공동체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우리는 자주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요. 시비를 가리는 어떤 대화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상대방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 주장이 정말 옳은지에 관심을 갖습니까? 아니면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십니까? 만일 상대방이 옳은지 관심을 쏟기보다 대화 가운데 상대방의 흠을 찾으려고 하고 심지어 상대방이 옳은 줄 알면서도 그것을 덮고 나의 주장을 관철하려고만 한다면 이런 분들은 바리새인식의 처세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흠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지치고 답답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5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지 않는 그 의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상대방의 악함에 대해서 너무 슬픈 마음을 갖고 또 분노하는 것, 이런 거 당연한 것입니다. 가끔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나는 것을 내가 너무 악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너무 정죄하는 그런 분 계시던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악한 것을 보고 의로운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상대방에게 악한 방법으로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분노하시되 선한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트집을 잡고 해코지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왜 이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선을 행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멈추지는 않았을까요? 자, 근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라고 하시고 그 손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도 이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비난을 받고 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칭찬을 기대하면서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칭찬은커녕 예수님처럼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러길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상대방의 악한 의도를 다 알고 또 어떤 일이 생겨날지 알면서도 묵묵히 선을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다 이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여러분 가운데는 이걸 다 알면서도요, 이건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인 것만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비난받으면서 공경에 처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요? 열심히 선을 행함에도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상반절 부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선을 행하는 것을 지금 의를 행하는 것으로 표현했고요. 또 칭찬 대신 비난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고난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자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니, 왜 이런 상황에 들어간 것이 복일까요? 너무도 힘들고 지치는 그런 상황인데 말입니다. 자,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왜 선을 행하는데 고난받는 것을 복이라고 하냐면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연단해 가시기 때문에 이게 표면적으로는 화를 당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서 멈췄던 분들은 다시 힘을 내 주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비난받고 해를 입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비난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외면당할 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해코지 당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흘린 눈물, 여러분이 가졌던 그 의로운 분노, 여러분이 가졌던 그 아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도 버림이 없게 하십니다. 그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인내로 선을 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요,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칭찬이 없어도, 아니 도리어 비난을 받고 숱한 고난을 받는다 해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해 주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겨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요 말씀에 국한해서 본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선을 행하는 것은 병자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네, 그것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네, 그것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 말고도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 실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요,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주변을 못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잘 실천하기 위해선 선을 행할 때 반드시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한쪽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주변에 놓치는 건 없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면에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의사가요, 다른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병드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치는 건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만 이것만 성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이룰지는 몰라도 결국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아서 자기가 병에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의사는 이웃의 건강을 돌봄과 동시에 자기 건강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 믿는 이웃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만 이것만 성취하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더 만들어내서 안티 기독교인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복음 전파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불신자들의 삶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교회 생활도 살펴보면요,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 자녀에게 소홀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만 이것만 성취하려고 한다면 공동체에서 칭찬받을지는 몰라도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균형 있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자녀 양육에도 마음을 써야 하고 시간을 써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예배자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그 자리에서 선을 행하기에 힘쓰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가운데 반드시 친구나 자녀나 가족, 주변 사람들을 함께 돌아보아 주십시오. 선을 행하되 그들에게 소홀하지 않도록 힘써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로 인해 그 선을 행하는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비난을 받으면서 또 곤경에 처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끝까지 선을 행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혹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멈춰선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가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할 때 그것에 너무 몰입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나 그 사람 주변의 그 가족, 이웃, 동료를 힘들게 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선을 행한다는 생각에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좌우도 살펴서 소외되는 주변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보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들이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